이제야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묵상 본문을 너무 쪼개서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 세부 단락을 게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소 잊지 마시고 앞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폭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은 낮은 자존감이 폭력적 성향을 부추긴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는데요. 하지만 1998년 이후부터 높은 자존감이 폭력적 성향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펼친 사회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손상당한 자존감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 행동의 하나인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설을 지지하든지 자존감이 낮거나 높아도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정적인 생각과 언행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이번 묵상이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갈망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먼저 버려야 할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악한 의도와 행위를 말하고,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외식은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위선을 말하고, 시기는 다른 이에게 감사할 만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말을 가리킵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욕했고 저 사람이 먼저 무례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응대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불의한 대우에 대해 정확하게 항의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오는 것이 죄이니 가는 것도 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좀 전에 버리라고 말한 항복들도 응대하는 중에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메이드 인 사단 제품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의 악행에 응수하다가 발생한 악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품이 누구의 것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2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버리라는 말은 사모하라는 동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지 않을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청소한 다음 갈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는 중에 버릴 것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젖을 갈망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빚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혼의 날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나쁜 생각을 제어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만약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으로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담긴 암시는 너희들이 이미 주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최초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맛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은 그 맛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갈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말씀의 갈망은 놀라운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보십시오. 과거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맛보았고, 이 경험은 현재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말씀을 갈망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으로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맛보아 알게 되면 또다시 말씀으로 갈망하게 되어 거룩한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룩한 사이클이 우리를 멈추지 않는 내가복음의 삶에서 탈출시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 신원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탐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한 번의 말과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명언집을 뒤적거리는 것처럼 유명한 한두 구절을 아무 뜻 없이 붙잡고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삶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꼬인 삶을 풀어줄 열쇠가 바로 복음으로 소화된 말씀 안에 있습니다.